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사랑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다 이루었다.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이제 다시 창조되었다. 거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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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되었다. 깨끗해졌다. 선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짐승같이 죽어버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버지는 이제야 다시 안식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의 손가락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반지를 끼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빤 새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로 신을 신기십니다. 이제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자기를 스스로 나라고 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증거합니다. 아멘. 이제는 과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 금송아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나는 안식합니다. 아멘.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으므로 기뻐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화평케 되었으므로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주신 안식을 마음으로 꼭꼭 지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안식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끝절까지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은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심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틀어서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또 많은 대로 똑같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똑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모습은 사람이라면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울면서 떼를 쓰면서 나 배고파요. 나 불편해요. 나 좀 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갑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에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또 주위에 있는 어떤 은사들에게, 또 사회에서,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 요즘에 우리 막내 아이 지호를 매일 출근하는 장애인 활동 주간보호센터에 데려다 주러 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사 중에 어떤 분들은 머리를 다 깎아서 삭발하고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에게도 요청이 왔어요. 우리 같이 삭발합시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아내가 그 한 2년 동안 거의 머리가 없이 자랐지 않습니까? 항암을 하고, 그리고 머리가 없는 동안에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지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머리의 소중함을 느꼈죠. 그래서 그 소중하게 이제 드디어 머리가 났는데 아직도 2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이 사정을 설명을 하고 저희 아내는 빠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24시간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를 24시간 돌봄을 위해서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장애인 전장현인가요? 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그 기본권을 해결해 달라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교통, 그것이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전철에 자기 휠체어를 낀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의 사연이 있다고 TV에서 보여지니까 그분들이 그 전철을 기어서 걸어 나오고 그 어눌한 목소리로 우리의 기본권을 약속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의 문제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호를 데려다주고 오면서 엄마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들에게 이게 머리를 깎고 삭발하는 것은 여자인데 그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마들이 삭발을 하는 그 모습은 장애를 둔 엄마들은 그것이 훨씬 더 쉽고 또 마음이 위안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도움을 위해서 머리라도 깎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채감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져서 머리는 깎을 망정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아이를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엄마들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도 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고 큰 문제를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요. 내 가족을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나누어 주고 또 같이 그 짐을 지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나눠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론 물질을 나누기도 합니다. 책망의 말로 또는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지혜와 지식들을 나누어 그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겨주고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한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만났던 선교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와달라는 것이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습니다. 한데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주춤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것이 기복신앙은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나를 위해서 내 복을 부어달라고, 응? 내 필요를 채워서 내가 조금 더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구해서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넘어서 어떤 원함, 자기의 원함,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너의 원함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선 안에서 나가서 기복적인 그런 마음으로 건너뛰었을 때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도움을 해결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신 모든 행위, 액션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대로는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 어떤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 문제의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안식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적인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를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만 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뭔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성경에 곳곳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 위에 하나님의 진심이 나옵니다. 그 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주면서도 반복적으로 쓰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 글자 그대로로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쓰여진 말씀이 그것이에요. 첫 번째 했던 그 재앙이 7장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요. 근데 피를 변하는 이거,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피가 또 다시 원상 회복되어지는 것, 이 문제가 있어요. 생존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 문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여호와인 것,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개념을 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으로 참 신인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원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애굽, 이집트는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 파라오는 사람인데도 신으로 취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람이 신인 나라예요. 그래서 파라오로 등극을 하면 처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피라미드는 뭐냐? 바로 사람이면서 살아있는 신인, 그 사람의 신전을 짓는 거예요.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이집트에 그 파라오의 그 신전을, 자기의 신전을 쭉 짓고 죽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계속 신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인본의 나라예요. 인본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내가 나야 하는 나라예요. 인본이 나라, 인본이 주인, 내가 주인인 나라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이집트에서, 그 인본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해방하여 그 나라로부터 불러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해방의 날을 통해서 인본의 나라에서 이제 신본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맡기는 했는데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본의 나라에서 탈출하여 신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졌는데
신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주어진 문제예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어떠한 사막의 광야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끊임없는 문제들. 그때마다 돌을 들고 모세를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이제 너는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야. 인본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그것을 인식시키는 그것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세단을 타고 멋진 양복을 입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신사가 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진을 딱 찍으면 너 봐. 나하고 똑같이 닮았지?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아버지와 함께 이제 아주 멋진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한순간에 고아에서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고아의 습성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멋진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그 아들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답지 못한 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해결하는 그것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찾기 귀찮으면 앞에서 이미 다 찾아 놓으셨어요. 희자매님이 보니까 앞을 보시면 돼요. 16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율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준 명령이 뭔지 아세요? 결혼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 신부가 아주 음란한 고멜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고멜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결혼은 단지 이 호세아와 고멜의 그 가정사를 다룬 이야기,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해결하는가, 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누구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그래서 20절에 뭐래요?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의 삶을 그걸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와서도 여전히 거지의 삶, 고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꽝이죠.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KBS에서 주말 연속극을 해요. 근데 제목이 현재는 아름다워요.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고아원에 맡겼는데 다른 곳에 입양이 갔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시켜서 자기 아들로 키우고 그 아들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어서 자식들이 다 장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은 아버지의 아들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호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놀랍게도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줘서 신랑된 너,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야. 그리고 너는 신부야, 여자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너희는 계속 음란한 자식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 호세아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음란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이 고멜이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바람이 나서 나갔어요. 다른 남자 사내와 눈이 맞아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창가에 팔려갔어요. 그 부정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놓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창가에 팔려간 그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다시 품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남편 호세아.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신부인 우리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를 머리이신 그분, 신랑 머리이신 그분과 연합하여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 음란한 자식만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그 음란한 자식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신부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 나라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시군요. 아버지시군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의 문제,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너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보여지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진짜의 문제는 너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인지시키는 것이. 너 결혼한 몸이야. 넌 신부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신랑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어.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희가 문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주류를 이루냐면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만 보겠어요. 5장 30절에서 32절. 여기 스크린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부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 그것이 너희의 부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분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알아가죠. 인식하죠.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몸인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이 말씀이 처음 부분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길어서 읽지 않고 그 도중에 몇 절부터 얘기했죠? 12절부터 말씀을 써놨어요. 근데 그 앞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부품들, 여러 가지 성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만들게, 회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회막 짓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제, 성막을 짓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이 일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뭘 선택하시냐면 두 사람, 그 한 사람은 부살렐입니다. 2절, 31장 2절에 내가 유다지파 홀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뭐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오늘 부살렐이 어떤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것을 주신 것은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그 모형대로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만들어지죠. 교회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성막을 건축하라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선택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통해서 그 일을 성막 짓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말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 꽉.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 백성에서 생명이 끊겨지리라. 안 지키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짓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명령하시고 마지막 18절에 와서는 증거판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문제의 해결,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알으라고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부터 보면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4절에서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은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는 일하는 자는 모두가 그 백성 중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생명과 관계됐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안에 이 안식을,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이?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오홀리압, 부살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의 마음이 있다. 그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뭘 이루었어요? 성전을, 성막을 이루었어요. 회막을 지었어요. 같은 말이죠. 그것을 이루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즉시 안식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10계명에는 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안식일을 지켜라. 결국 하나님이 너의 신랑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된 존재로서 그 안에 이제 그 안식으로 들어가. 너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어. 이제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내에게 끼욱끼욱거리면서 음란한 자식을 낳기 시작하니까, 부정한 자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그 바알의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은 뭐예요? 바알신은 매번 농사의 신이에요. 자연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바알로 하나님 섬기는 거니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넌 연합된 자야. 그리고 곧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신 것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6일 동안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니라. 7일째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안식이에요. 만족이에요. 오늘 유재영 집사님이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어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아주 초보 운전자였어요. 근데 제 운전이 어느 순간에 실력이 팍 늘었어요. 언제 늘었냐면 사고가 난 이후에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런 자질구레한 사건이, 그 문제가 딱 나고 나니까 내 몸이 각성이 된 거예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운전의 자잘구레한 실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근데 그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뭘 하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뭐냐? 너희가 이것이 신랑을 잃어버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넌 지금 강도야, 도둑놈이야, 살인자야, 간음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배. 그 배 말고 이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 오늘 우리는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전히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그 바로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겼던 그 모습, 내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네라고 얘기했더니 만들었던, 섬겼던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그것이. 근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배. 내 배예요. 근데 그 배가 뭐냐?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예요.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석가모니 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산당을 꾸미는 건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우상의 모양 바알신을 만들고 나무를 조각하고 돌을 조각하고 바위를 조각해서 만듭니다. 왜요? 나에게 복 달라고. 결국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비는 것이. 그러니 결국은 우상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내 배예요. 내 배. 내 배가 신인 것이. 그 우상이 바로 나라는 것이. 나를 여전히 내 인생 인본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여, 이제 그만해라. 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란다. 이제 그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을 누리렴. 알리라. 그것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해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된 자, 결혼한 신부인 것, 교회인 것을,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인 것을, 집인 것을,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 되어서 동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남자에게서 나오잖아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나와요. 어디에? 여자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랑 되신 그분과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큰 우산이에요. 성경 안에서 아니 부부에 대한 얘기하면 싱글이신 분은 어떻게 해요? 또 미혼이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 너희 우리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동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더 설명해 놓은 것이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이 반드시 하나로 연합하여 생명의 은혜를 함께 얻어야 한다. 왜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근데 그 문제가 기도가 어떤 문제냐?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생명 은혜를 받는 거. 이것이 되어야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흠양하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그 향 위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니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명하는 그 기도가 뭐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동거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은혜가 넘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입니다. 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난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제가 결혼했는데 지나가면서 이 반지를 빼고 나 싱글입니다. 돌싱입니다. 이러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 맞아야죠. 그렇죠? 응? 그런다고 해서 뭐 관심 받을 여자가 있을 것도 아닌데 그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뭐예요? 난 문제가 다 해결된 자예요.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해결받았음을 내가 인지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드디어 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설령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현실의 그 문제만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곳에 평안함과 은총과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나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안고 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알고 도와줍니다.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좀 한번 봐주세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짜의 문제, 하나님 향해서 나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너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야. 그를 인식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내가 나의 나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